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진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셀프 텔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셀프 텔러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 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에게 자꾸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셀프 텔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셀프 텔러가 아무 때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아무 때나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언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말을 걸어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셀프 텔러가 그게 우리한테 이제 말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이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이 보통 저 지갑 한 몇 번 잃어버렸거든요. 한 2번 정도, 크게 제 기억에 한 2번 정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갑을 잃어버리면 약간 그 기억이, 그 부분이 아예 날아간 것 같이 아예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이게 잃어버렸는지 아예 그 부분이 기억이 없어요. 약간 그 지워진 것 같은 거죠. 그 부분만 전혀 어디서 흘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흘렀는지라도 기억이 있으면 찾아갈 텐데 아예 모르겠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냥 아침에 어느 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지갑을 잃었을 때 지금 여러분의 상태라면 여러분 안에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걸 것 같아요? 용성 현자는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속에서 뭐라고 말을 걸 것 같아? 오늘 내가 유독 상태가 안 좋았으면, 뭔가 어제 그제 안 좋았다가 그런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 유독 우리 안에 있는 셀프 텔러는 야 진짜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지갑도 잃어버리냐. 지갑 그 안에 카드랑 이제 민증도 다시 해야 되고 이제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이제. 아니 안 그래도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아씨 이거 언제 진짜 왜 이러냐 진짜. 근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냐면, 아니 지갑이 안 그래도 낡았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새로 사야 되겠다. 조금 짜증 나겠지만 어차피 민증에도 주소도 갱신 안 했고 사진도 새로 찍고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새로 하자. 이런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말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셀프 텔러가 자꾸 말을 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말을 건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셀프 텔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말을 거는 셀프 텔러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다 모았을 때의 총합이래요. 총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말을 거는 그 셀프 텔러가 부정적인 것이 퍼센테이지가 큰가, 긍정적인 것이 퍼센테이지가 큰가를 여러분들을 살펴봤을 때 그게 어떤 것이 퍼센테이지가 큰가를 잘 살펴보면 내 인생의 여정에 경험의 총합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부정적인 셀프 텔러가 내 안에서 그게 작동을 하고, 긍정적인 경험들의 퍼센테이지가 좀 더 있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유독 우리의 여정이 지난 과거들이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려움을 다 많이 겪었다고 해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 셀프 텔러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셀프 텔러가 말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계속 좋은 여정의 상황을 걸었지만 그 사람의 셀프 텔러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정적인 셀프 텔러와 긍정적인 셀프 텔러를 만드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이 셀프 텔러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반응과 어떤 대우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고를 쳤어요. 혜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그 물컵을 갑자기 깨트려, 여기 이 앞에서 물컵을 탁 깨트렸어요. 떨어뜨렸어요. 사고를 친 거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 여러분이 뭔가 사고를 쳤어요. 어릴 때나 잘하면 사고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 뭐 남매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을 갈구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그때 대우를 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자존감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는데 유독 이런 말투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만을 평가하는 말투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래서 넌 잘했어,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를 잘했을 때 행위를 보고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넌 잘했어. 그러면 그때 칭찬을 해주고, 넌 못했어. 아이고 잘했어. 그러니까 이런 위주의 말과 그런 것들의 그런 이야기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자꾸 듣는 사람. 막 사고를 딱 쳤는데,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너는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맨날 왜 이렇게 그렇게 실수를 하고, 진짜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네.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의도한 거 아닌데 되게 아니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행위 자체를 평가하는 형태의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부정받는 느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꾸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야만 칭찬과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그 앞에서 자꾸 못하고 그걸 못할 때마다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뭐예요? 잘했을 때는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는 말만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어쩌다가 아유 좀 그래 잘했네, 이거 듣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존감. 그래서 어떤 것이 자존감을 세울 수 있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말을 듣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사고보다, 내가 잘못한 일보다
그 상황 앞에서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말과 그 느낌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나 행위 자체를 나로부터 내 행동이나 행위 자체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잠깐 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 근데 괜찮아. 그게 실수하고 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응원하고 나한테는 너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야.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을 때 그게 우리의 셀프텔러를 형성하는 긍정적 셀프텔러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시소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시소 이론. 시소가 뭐예요? 이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죠. 그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우리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위해주는 그러한 대우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할 경우에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면 한쪽에 다른 게 올라간대요. 뭐가 올라갈까요? 자존감이 내려가면 뭐 하나가 반대로 올라간대요. 뭘까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올라가시길 괜찮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올라가냐면 자존심이 올라간대요. 자존심. 그리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으면 뭐가 내려가겠어요? 자존심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내 존재 자체의 소중함과 가치가 다른 것의 외부의 평가에 의해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이 낮으면 뭐예요? 자존심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외부의 것들에 의해 내 존재 자체가 평가를 받으니까 자존심을 부려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통해 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되고 내 실력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되고 뭔가를 통해 자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중한 존재야 라고 내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서 뭐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그래? 이러면 뭐가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무시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소중한 존재인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무시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비참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비교적 긍정적인 셀프텔러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아주 귀한 만남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긍정적인 셀프텔러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요,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긍정의 셀프텔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영향을 미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내가 긍정적인 셀프텔러도 있지만 부정적인 셀프텔러가 더 뭔가 나의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진짜 바꾸기 힘들어요. 이게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문제고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응답된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는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해야 될 진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돼요. 근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정적 셀프텔러의 소유자였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생긴대요.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존재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그 받아들여짐이, 그 사랑을 우리가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으면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목이 마르게 되고 이 관계가 금방 실증이 나고 또 금방 끊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게요 계속 관계가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금방 실증이 난대요. 뭘 해도 오래 못 한대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뭘 찾게 되냐면 계속 자극적이고 뭔가 자꾸 신나고 뭔가 새로운 거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자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이. 그러니까 어떤 일에 빠지게 되냐면 집착과 중독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이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떠한 증상이 있냐면 배가 그렇게 고프대요. 자꾸 배가 그렇게 자꾸 고프대요. 먹어도 배가 그렇게 고프대요. 배가 그렇게 고프대요. 근데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육체적 배고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정서적 허기래요. 정서적 허기. 근데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배가 고프다고. 근데 진짜 배가 고파. 계속 먹어. 근데 안 채워져. 또 고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고리가 걸리면요, 우리 안에 부정적 셀프텔러의 생각이 자리를 잡고 그게 고리가 걸리면 생각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반복이 되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형성해요. 왜요? 집착과 중독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이 이제는 도리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고 걱정 안 하면 여러분 백치예요.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앞길에 대하여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 안 하는 것도 병이에요. 그냥 해맑게 말 긍정적이라 이거 병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도 큰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운명이 가게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박혀버리는 생각이에요. 찐득하게 잠깐 내 안에 왔다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찐득하게 붙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실제로 그 생각대로 끌고 가는 운명이 된다고요.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시달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 여기까지 거의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줘도 해결이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누가 옆에 있어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정도가 왔으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이제 수순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혹시라도 이런 정도에 와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악순환의 반복 속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그 늪에 빠졌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이 반드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거냐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확실한 여러분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대충 절망하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대충 절망하면 오늘 본문에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거기서 진짜 절망하잖아요. 진짜 절망하잖아요. 아, 이건 진짜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제는 이거 진짜 끝나겠구나.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뒤돌아설 수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대충 절망이 아니라 진짜 절망해야 돼요. 진짜 절망하면 우리의 정서적 허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영혼의 갈급함으로 바뀝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절망하면 영혼의 갈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바램과 응답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을 진짜 구하게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진짜 구하게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답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바뀌어지면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모든 우리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우리가요, 살 힘은 없어도, 왜 우리가 살 힘이 없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 힘이 없으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주변에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있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드럼통 하나에 에너지 총량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의 에너지의 총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가 빨리 소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에서 이미 금방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미 다 갉아먹어 이미.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셀프텔러가 내 에너지의 총량을 이미 다 빼가요. 90%는. 그럼 10% 갖고 살아야 돼요. 10% 갖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인간관계 직장 가서 해야죠. 그럼 조금만 힘든 사람 딱 만나면 벌써 거기서 10% 딱 없어져요. 일하면 10% 딱 또 없어져요. 뭐 하면 없어져요. 그럼 거기에다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기 싫다가 되는 거예요. 살지 말아야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없는 고갈의 상태 속에서 계속 그 시간이 오래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총량이 적잖아요. 아주 적지만 그 총량의 방향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방향이 밖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로 모여질 수만 있다면, 영혼의 갈급함이 되어져서 내 모든 총량이 합쳐져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하게 되고 원하고 바라게 된다면, 구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우물로서의
우리가 파내는 그 항상 파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때 여러분의 아주 조그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기적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갈급한 사람, 진짜 내 인생에 진짜 절망한 사람, 그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말씀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 읽을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게 은혜로 주어지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대상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대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요, 진짜 절망하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구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걸 예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요, 주인공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어요. 여기 없겠어요? 그 하나님이 왜 여기 이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겠어요? 나는 거기에서 아니야. 그 부정적인 셀프텔러는 누가 준 거예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셀프텔러 누가 준 거냐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이 교회에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뭐예요? 이 교회도 세우고 여러분을 위해 저도 세우고 찬양팀도 세우고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만큼, 힘들었던 만큼, 여러분이 그 어떠한 여정을 겪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바닥을 찍었든지, 그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 힘들었던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면요, 여러분의 그냥 존재 자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그냥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영향력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자체로 메시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힘이 없는 영혼들을, 힘들었던 사람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사람은요, 그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답이 없던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만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그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힘을 받고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셀프텔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요 한순간에 회복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절대 금방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깊은 웅덩이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요 더 특별히 쉽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순간에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순간에 주신 은혜로요 절대 그 사람이 쉽게 그 은혜의 웅덩이에서 올라올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울타리 안에서요 자꾸 뭐예요? 긍정적 셀프 텔러의 주변으로부터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꾸 따뜻함과 온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드라마가요, 이 작가가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배우들도 개신교 신앙인들이고요. OST를 부르는 그 가수들도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이 드라마 안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냥 이 드라마 안에 그걸 담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김지원인데, 이 김지원이 아주 유명한 대사를 해요. 뭔지 아세요? 보신 분? 네. 열심히 보셨군요.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손석구한테 이 김지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 갖고는 안 돼. 그것으로는, 그 정도로는 나는 내 인생의 것은 채워질 수 없어. 그것으로는 안 돼. 날 추앙해. 이렇게 날 추앙해. 그러니까 이 추앙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의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추앙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추앙해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뭘 담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 존재의 유일한 그 채움과 은혜의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로만 우리는 진짜 체험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계속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웅덩이에서 나와서 우리의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방. 그래서 그 나의 해방일지에, 여러분들 그 해방일지가 아주 얕은 의미의 해방이 아니에요. 뭐 해방 클럽을 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해방 클럽을 하거든요. 그냥 뭐 내가 지금 연애할 대상이 없어서 좋아하는 사람의 연애를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승진을 하면 행복해지겠지. 뭐가 내가 지금 그 주인공 가족이 경기도에서 살거든요. 경기도에서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맨날 너무 멀고. 교회 그 멀리서 교회 오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살면 행복하겠지. 여러분이 혹시 부정적인 셀프 텔러가 있다면 내가 왜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나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셨을까? 뭐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가 해방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 안에. 부정적 셀프텔러가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깊은 파도가 나를 함몰하나이다. 환경과 환경이 나를 계속 휩쓸어 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주변의 사람이, 심지어는 내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부정적 셀프텔러가 계속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옆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믿음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기도하리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 믿음의, 우리 안에 믿음의 셀프텔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 너무나도 힘든 사람을 감당하고 계속 울타리가 되어줘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중에 반드시 그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기도의 주인공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되시고요, 그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요, 그 은혜를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그 울타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인공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